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와 율법의 관계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앞에서 제가 모세와 예수가 비교되고 있다. 복음서에서 유대인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비교가 한편으로는 대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교이고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먼저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출애굽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장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항상 새로운 출애굽이다라고 설명이 돼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강하게 표현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새로운 출애굽이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리고 과거의 창조와 빗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는 새로운 창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출애굽에서 구원자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지도자, 즉 하나님의 메시아는 새로운 모세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기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그러한 기대를 따라서 예수를 모세와 함께 모세의 빛 아래서 모세와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나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왜 이집트로 도망을 가나요? 모세가 이집트로 갔던 것처럼 새로운 모세인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갈 지도자인 예수님도 이집트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모세도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인 것처럼 예수님도 헤롯의 어떤 그런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렇게 대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율법을 전해주었는데 어디서 전해주었나요? 시내산 위에서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이죠.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나요? 산으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세요. 아니, 말씀을 전하시려면 그 수천 명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시려면 평지에 있어야죠. 그죠? 왜 산으로 올라가요? 산에 몇 천 명이 앉을 자리가 어디 있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상수훈, 즉 새로운 법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산에서 전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모세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산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전해줬던 가르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가 비교되고 있지만 비교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모세의 어떤 구원자의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뛰어나신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모세처럼 율법을 전해주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는 모세의 율법 위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앞에 모인 군중들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새로운 12지파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는 산상수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이 새로운 백성이 따라야 할 새로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새로운 율법과 옛 율법과의 관계예요.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과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산상수훈 혹은 새로운 가르침과의 관계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아까 다양한 해석 관점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결코 율법을 파괴하거나 구약 성경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라고 주장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이루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파괴하러 위해서가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 완성하러 왔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3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 30절.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0절을 한번 열어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등장을 하는데, 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살인을 범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저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 저 사람 정말 막 죽었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미워서. 그런데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나는 율법을 어긴 걸까요? 어기지 않은 걸까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율법을 어기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살인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는 것,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 그거 자체조차도 이미 어리석은 놈 욕하고 마음속에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품는 것조차도 이미 그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율법, 거기서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다가 예쁘네, 앞에 있는 여자를 보고, 나는 남자니까 여자를 보고 예쁘네 했으면 나는 간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안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한 거예요. 왜? 마음에 예쁘다라고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유대인들은 조금 율법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외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 법을 내가 깨부수느냐 깨부수지 않느냐, 내가 율법을 깼느냐 깨지 않느냐를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법에 담겨 있는 법이 요구하는 정신을 내 마음이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준 하나님의 목적은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그 다음에 적개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적개심을 가졌고 이 법을 어긴 거예요. 비록 내가 살인 안 했지만.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해야 간음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간음하는 마음을 품으면 간음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존재할 때 그 율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 있는 기본 정신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거를 마음으로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수준의 율법 완성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율법보다 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완전한 순종을.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38, 4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과거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을 너네가 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 법 대신에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누가 내 눈을 쳐서 못 보게 하면 내가 그 사람 눈도 못 보게 하고, 과거에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내 송아지를 죽이면 나도 그 사람 송아지를 죽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줘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순되지 않나요?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줘라고 하는 법이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의 본질을 성취하는 걸까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내 물건을 보호받고 싶으면 이웃의 물건도 보호해주고, 다시 말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본질은 뭐다? 상대방에 대한 관대함과 자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도 예수님이 지키려고 하는 율법의 의가 더 까다로웠어요.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계적으로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기 때문에, 동기가 지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온전한 것이었어요. 단순히 그냥 살인을 안 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의로웠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마음속에 살 의조차도 그런 동기조차도 없어야 어렵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율법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흥미롭게도 서기관들,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도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더 급진적이에요. 더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율법을 파기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 하나를 찾아볼까요? 하나를 더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율법의 어떤 그런 의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기들의 의견과 예수님의 의견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안식일 날. 그런데 안식일 날에는 뭐 해야 되나요? 뭘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밀을 좀 따가지고 딱 이렇게 까부순 다음에 후 불고 밀을 좀 먹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속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무슨 율법을 어겼냐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밀을 추수해서 까서 먹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율법으로 본 반면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 안식일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 목적. 일주일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한 다음에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쉬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지키라고 안식일법을 주셨을까? 아니죠. 사람이 안식일을 안 하면 계속 쉬면은 피곤하고 혹사당하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뭘 주기를 원했다? 사람에게 휴식을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은 안식일 법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쉬도록 사람의 복지를 영적인 육적인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플 때 안식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플 때 뭐 까서 먹으면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거니까 바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지키는 거예요.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근데 거기에 손이 마른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손이 이제 뭐 소아마비 이렇게 병 걸렸든지 해가지고 손이 말라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는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시험을 해요. 안식일 날 이 손 아픈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야기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속에서 그들은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이거 하면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한테 와가지고 손을 탁 낫게 해주셨어요. 낫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안식일 날 너희 자녀가 운물에 빠지면 너희 자녀 건질 거냐 건지지 않을 거냐 이야기예요. 운물에 니네 자식이 빠지면 건질 거냐 안 건질 거냐. 뭐예요? 당연히 건져야지. 안식일이니까 일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건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 또 예수님 질문하세요. 소가 안식일 날 그 운물에 빠지면 소 안 건질 거냐? 당연히 건져야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사람이 고통스럽게 괴로워하고 안식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줌으로써 이 사람을 고쳐줌으로써 이 사람이 뭘 경험하게 됐다? 안식일의 본질적인 안식, 안식일이 주어야 할 본질적인 쉼, 안식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 자체를 지켜서 안식일 날 일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와 목적, 즉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이 안식하고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뭐다? 율법의 완성을 추구를 하셨다.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방법은 옳았다 옳지 않았다. 옳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급진적이고 항상 급진적인 해석이었고 내면을 보는 해석이었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복해질까라고 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항상 율법을 해석했다. 그래서 항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항상 부딪혔다. 그래서 결국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질문 있나요? 질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면서 질문을 하면 제가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론방이나 이런 데다가 글을 올리거나 하면은 제가 한번 답을 해볼게요. 자, 율법. 자, 제가 지금 제 교재 158페이지 신약주의를 조금 읽을 텐데, 자,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율법은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을 가르쳐요. 그래서 율법은 가장 좁은 의미로 십계명을 가르치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더 넓은 의미로는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서너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십계명, 두 번째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계명들, 세 번째 율법의 계명들을 포함한 모세오경, 네 번째 모세오경을 포함한 성경, 이런 의미가 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다 율법을 성취하시고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요구사항들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문자적 기계적인 것보다도 마음의 동기를 보셨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셨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마음에 살인하는 의도를 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의도를 예수님은 지키기를 원했다. 자, 그런데 율법에는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연관된 특별한 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여러분들도 할례를 몸에 행한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매들은 할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은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돼요. 7일 지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왜? 첫 번째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거기도 안식일 문제 들어가죠. 첫 번째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날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거. 토요일날은 뭐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혹시 여행 가게 되면 안식일날, 토요일날에는 좀 차도 안 다니고 호텔에 가도 직원들도 일 안 해요.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다 움직이고 그래요. 간호사들만 일해요. 의료진만 일을 해요. 토요일날은 아무도 일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코셔법, 음식에 대한 법이 있어요. 음식에 대한 법, 코셔법이라고 해서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있는데 밥 먹을 때는 항상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왜? 부정한 것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는 왜 손을 안 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정한 것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식사하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돼요. 코로나 병 때문에. 그래서 정결법 같은 것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자, 할례, 안식일법,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정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르쳤을까? 할례 어때? 할례.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너희는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혹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무 말씀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별로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몸의 바깥에 행하는 할례 의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로움과 하나님 백성됨을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내면적인 게 중요하니까 바깥에 뭐 할례 남성 성기의 표피를 조금 자르는 거 이게 별로 큰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법. 자, 토요일 날 노는 거, 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서 쉬었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일의 첫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안식일보다도 주일의 첫날
부활하신 날, 첫날, 주일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는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주일날로 예배 시간을 대부분 다 바꿔버렸어요. 왜? 주일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일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죠. 예, 안식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뭐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주일날이 한국의 주일은 미국의 토요일이에요. 하루 차이가 나요. 반날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간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토요일날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주일날 예배하는 것만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지만 뭐 토요일날 예배해도 받으시고 금요일날 예배해도 받으시고 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마음을 받지 어떤 날 예배하는 거는 받고 어떤 날 예배하는 건 안 받는다? 그건 아닌 거예요. 정결법, 음식에 대해서 막 까다롭게 하고 유대인들은 절차가 있어요. 소를 죽일 때도 절차를 따라 죽여야 되고 불정한 것이 묻지 말아야 되고 뭐 햄버거를 만들 때도 손을 몇 번 씻어야 되고 뭐 이런 정결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우리 별로 예수님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율법은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연관된 특별한 법들, 할례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정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크리스찬들은 어떠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율법은 완성을 하려고 해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지만 의식적인 것,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연관된 것, 할례, 정결법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이렇게 연연하지를 않아요. 자, 왜? 예수님은 항상 마음 안에 동기를 보시는 분이셨고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행복,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과 율법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근데 예수님의 율법 완성은 기계적인 율법의 적용이 아니라 마음의 내면에서부터의 완전한 순종과 어떤 그런 완성을 예수님은 요구하셨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주어지는 과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5줄에서 10줄 정도 여러분들이 요약하셔서 과제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